여러분, 우리에게 대적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귀를 말하면 이런 거부를 받습니다. 전 근대적이고 미신적인 생각 아니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마귀 타령이냐? 아직도 저런 비과학적인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 이것이 바로 이런 망각이 마귀의 전략이고 기만술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아 삼킬 자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어 경계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앞날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죄는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모든 건 네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세대의 생각과 믿음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바꾸어 갑니다. 이런 마귀에 대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한 부분이 마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하지도 경계하지도 않은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가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 함이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경계하지도 않는 사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이 절단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욕심과 불만이라는 아주 작은 틈을 마귀는 들어와서 배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고 결국에는 직접 들어가 마귀의 대장인 사탄이 들어와 유다를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는데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아무도 남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할 권리는 없다.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동성연애가 어떻고 낙태가 어떻고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버려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진리다. 매우 좋은 말 같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말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정말 눈치 안 보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각자 믿는 대로 사라집니까? 정말 내가 주인이라면 내 몸이 늙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내 자식들 하나 망가지는 건 막지 못하고 죽는 것 하나 막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모두 허황된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메시지들이 무조건 객관적이고 개방적이고 과학적인 진술로 이 시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비논리적인 주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회 이론으로 신비화라고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신념이나 가치 판단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부정할 수 없는 상식처럼 포장하는 것이 신비화입니다. 결국 신비화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신념 체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화는 학교에서 누군가가 강제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화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소비하는 문화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광고, 영화, 드라마, 유튜브, SNS, 교과서, 교양 수업, TED 강연, 심지어 아동용 콘텐츠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생각과 사고가 신비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 같은 사람이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이대면 혐오한다, 차별을 조장한다, 꼰대 소리 한다라고 몰아세우며
전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가 결국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결국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앙과 연결될 수밖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는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자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났습니까? 자녀와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영혼의 구원에 대해 깊이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어색한 질문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미 우리 어른들로부터 마귀가 던지는 거짓된 생각, 신비화에 넘어가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인 학업 성적이고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요. 취업이 되는 거고요, 합격이 되는 거고요, 성공하는 거고 안정된 삶이 구축되는 것, 그게 먼저 아닙니까? 예, 이 모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가 바뀌면 틀려집니다.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옷을 입을 때 겉옷부터 입습니까? 속옷부터 입습니까? 속옷을 먼저 입으면 어떤 겉옷이든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먼저 입고 나서는 절대 속옷을 바르게 입지 못합니다. 겉옷 위에 속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꼴불견이 되고 맙니다. 신앙은 우리 영혼의 속옷입니다. 세상 문화 지식에 겉옷을 입고 난 후 신앙의 옷을 입으면 역시 꼴불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옷은 겉주장스러운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찢어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의 속옷을 입고 나서 세상 문화의 옷을 걸쳐야만 합니다. 세상 문화는 아프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 지식과 문화의 옷을 걸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며 아무것도 절대적이 않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지식과 문화로 인해 많은 믿음의 자녀들 역시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돈만 있으면 돼. 취직만 되면 돼. 그게 먼저야. 이게 받쳐져야 인생이 행복한 거야. 이게 있어야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앙은 너덜너덜 그 속옷은 다 찢어진 채 발가락 사이에 걸트려 있습니다. 날마다 SNS를 하면서 각종 사연과 경험담과 세상의 영화와 동영상과 광고와 음악에 젖어 있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일주일에 잠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지혜롭고 믿음 좋은 신앙 자녀로 길러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의 자녀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세상 신비화를 꽉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그 어떤 것을 얻었고 이루어도 멸망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과 파멸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제 말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치우친 말로 들리는 분이 있다면 역시 이미 마귀의 신비화에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았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상력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고당 조만식 선생을 우리들은 깊이 존경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교과서 속 위인으로 도산과 고당은 항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사 속 인물로도 도산과 고당은
백범과 이런 월남 이상재 선생, 이런 분들은 항상 등장합니다. 왜요? 그분들을 반복해서 기억시켜주는 이유는 그분들과 같은 애국심과 절제와 신념과 지성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 도산, 고당, 백범, 월남, 남강 이승훈 이런 분들처럼 안 만들어집니다. 실제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분들을 길러낸 토양, 그 인격의 뿌리를 이루게 해주었던 공동체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과 물과 햇볕이 받쳐줘야만 합니다. 사람이 키워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도산과 고당, 백범 이런 분들을 만든 것은요, 교회였습니다. 천지창조와 출애굽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능케 한 하나님,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이 자라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정의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그러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교회 공동체에서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 이야기를 암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몸담았던 평양 장대현 교회와 산정현 교회 공동체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없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새 나라를 세울 소망을 함께 품었던 신앙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배우며 실수하면 무섭게 책망해주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도덕 생태계였던 것입니다. 민족의 선각자 월남 이상재 선생님, 오산 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모두 정동 감육의 출신입니다. 백범 김구 역시 모두 교회에서 길러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인들은 이 귀한 생명 공동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품고 자라게 했던 생명의 공동체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교인들까지 이것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티켓 발권 받고 자신의 종교성을 채우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보다 세상교육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이 교회 갈 때는 1,000원짜리 한 장 딸랑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원을 위해서는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씩 쳐드립니다. 세상교육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위대한 인물은 절대 학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23년 한국갤럽에서 목회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에게 무려 8개월 동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 9월에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종교의 특징과 그 이미지에 대해 묻고 당신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글씨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3대 종교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종교가 없으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냐고 물었어요. 자 1번을 보면 포용적인, 상생하는, 친근한, 보수적인, 엄숙한, 배려하는, 경건한 종교다. 이 종교는. 자 2번입니다.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거룩한, 개방적인, 진보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종교다. 2번. 3번 세속적인, 배타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종교다. 이게 3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1, 2, 3번 중에 여러분이 지금 무종교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어느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비춰지는 이미지를 보고서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1번을 택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포용적인, 상생하는, 친근한, 보수적인, 엄숙한, 배려하는, 경건한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됐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잘 안 보이실까 봐.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현실적인, 희생적인, 거룩한, 개방적인, 진보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자, 2번 택하실 분들 손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예, 더 크게 이게 보여 이게 쭉 크게. 예.
됐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이제 3번. 세속적인, 배타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3번. 안 들은 사람 뭐예요? 4번도 있나요? 없는데. 자, 3번. 네,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번은 불교였고 2번은 천주교였습니다. 1번이 제일 많았는데 다 불교로 가세요. 2번도 천주교로 가세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택하지 않겠다고 했던 3번이 개신교,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느껴야 될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택하라고 한다면 절대 교회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행히 일찍 믿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얼마나 나빠 보이면 세상의 모든 나쁜 말들을 다 갖다 붙여놓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가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며 집단 행동을 하고 있으니 누가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너희나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전지성을 가진 그 누구와 개신교 몇몇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를, 순진한 교인들을 공멸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상황입니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빼앗겨야 할까요? 이미 빼앗긴 아이들 포기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큰 교회가 없고 큰 건물이 없고 큰 교단이 없고 큰 조직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진정한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생태계여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숨을 쉬고 있고요, 복음의 원리가 녹여지고 사랑과 훈계가 공존하고 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고 실패한 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며, 진짜 백의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의 본을 직접 맛보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거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내 교회를 내가 바라보고 섬기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의미와 소망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신앙적 세계관 안에서만 도덕은 진짜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전에 그 교회인데, 이름은 그 교회이고 조직도 그 교회인데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을 하나 씁시다. 때려 죽여도 그 교회를 안 떠날 사람들이 8, 9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만 스크래치를 내도 8, 90%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지금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모이고 사랑하는 척하다가 흥미를 잃으면 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 떠나버립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계신 곳, 주차장 좋고 시설 좋고 교회 프로그램 좋고 적당히 해도 눈치 안 보이는 곳으로 교인들이 몰려가 대형교회 세우고, 그런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해버렸습니다. 갤럽에서 지적했듯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신앙과 사랑으로 생사고락을 끝까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하늘 가족입니다. 도산과 고단과 남강과 백범을 배출한 교회들은 당시에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다가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북한에서 모두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다 쫓겨내려왔습니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조만식 선생님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의 아들이 주영진 전도사님으로 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많은 집사님들이 순교하며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폐쇄할 때까지 맞서 싸우다가 죽음으로 교회를 죽음과 함께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친 하늘가족 공동체에서 도산한 창호, 남강 이승원, 백범 김구, 월남 이상재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못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90%가 넘는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는데 무슨 가족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시간 나면 겨우 올까 말까 한 교회에서 그가 무슨 하늘 가족입니까? 걸핏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한번 토라지면 인간관계를 무자르듯 가볍게 하는데 어떻게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혈육의 가족도 시간을 함께하며 아픔과 슬픔을 참고 견디어내고 서로를 지켜줄 때 드디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결혼하고 출산해서 가족이 된다고 가족 공동체가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사건을 함께 견뎌내지 못하면 가족 집단은 이루어졌다가 해체될 수 있지만 진정한 가정 공동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가정이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으로 존재합니다. 고생하며 참고 견뎌낸 경험들이 없기에 가족은 있지만, 가족 집단은 있지만 부모 자식이 다 따로 국밥이 되어 말이 안 통하고 너 따로 놀고 나 따로 노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부모만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할 뿐 그 부모를 자식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아듀입니다. 그리고 부모 늙으면 책임 안 집니다. 결국 가정 공동체를 못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가족 집단 안에서 우울증과 신경증과 정신병리와 성격장애, 대인관계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더욱 고통하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신병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정 안에서 가정 집단만 존재할 뿐 가정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프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꼭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한 집에서 지금 먹고 자고 살 뿐 혹시 따로 국밥입니까? 나는 내 남편과 따로 국밥입니까? 나는 내 자식과 머지않아 가족 집단이었음을 들통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릴 것을 지금 혹시 각오하고 계십니까?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앉아 있다가도 교인이고 하늘가족이라고 특급 대우를 다 해주고 걸핏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하며 교회에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찌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내 교회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해서 세상으로 지탄받는 믿음의 생태계를 통해 어찌 도산과 고단과 남강과 백범같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거인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를 떠나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데이터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작은 교회들이 친구들이 없으니까 친구 만들어주고 시스템 있는 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책임감과 헌신과 희생이 결여된 어른 교인들 중에 지금껏 단 한 사람도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키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비화입니다.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믿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족이 함께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참고 이겨낼 때 그때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부모님들이 거센 폭풍 앞에서도 거대한 바위처럼 굳이 서서 버티는 그 뒤에
자녀들이 깃들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며 교회 같은 가정을 희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어림없는 일 아닙니까? 가정을 돌보듯 교회를 돌보며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교회에 쏟아부으며 긴밀하게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 같습니다. 같이 딱 붙어 있으면 찔립니다. 서로 아픕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데이터 1번 종교, 2번 종교, 거기가 왜 거룩하게 보이고 거기가 왜 그렇게 참신하게 보입니까? 거기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 좋을 때,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 허할 때 가서 한번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얼굴 온화하게 생기고 참 훌륭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엄마입니까? 내 아빠입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떠올려 보세요. 야 이놈 새끼야 공부해 임마. 야 이놈 새끼야 교회 가 임마. 야 이놈 새끼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찌지고 볶아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그걸 또 참아내야 되고,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밥 먹으러 가면 또 밥 먹고 끝없는 지지와 끝없는 붙잡아줌.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 교회에서 점점 더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밀접해질수록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버티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고 이기셔야 합니다. 그때야만 가족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때야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여기서 좀 상처받고 저기서 아프면 야야 학원 옮기듯 쇼핑센터 옮기듯 탁탁 옮겨버리면 한 번만 옮겨도 자녀들은요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거인 같은 아버지의 그 뿌리 깊은 영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요. 말씀하셨지요. 예, 버티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18년 전에 이 교회를 위임받는 식에서 뼈를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훨씬 큰 교회로 영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 교회는 제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제 인생에서 유일한 기업으로 저는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결심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그동안 마귀의 속삭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황기성 목사님과 정기영 사모님이 권 목사님은 스케일이 너무 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성도보다 그쪽에 가면 한 2,000명 되는 성도들에게 목회를 해야 더 많이 영향력 있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제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거대한 집단에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요, 제 신앙을 위해서 지금 살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적당히 해보십시오. 적당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처참하게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놓고 그렇게 나가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바르게 믿고 생각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이겨내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이기적인 집단,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다. 서로를 사랑한다니 뭐 이런 하도 식상한 얘기 좀 하도 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책임져 주고 그리고 좀 돌봐주고 이해해 주고 끝까지 지켜주며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참된 하늘 가족이 되도록 하십시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대적 마귀로부터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훗날에 도산과 고단과 남강과 백범을 길러낼 생명 공동체를 꼭 만들어내도록 하십시다. 이 복된 일의 걸음과 디딤돌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